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받겠습니다. 277면 신약성경 말씀이고 스크린으로도 지금 띄워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사와 기질, 분량대로 쓰임 받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러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마타 어디 들어봤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화끈한 리더를 말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정말 화끈하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말할 것입니다. 혹은 카리스마가 이렇게 한국말 이스마와 비슷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리스마하고 정말 반대죠.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복수형일 수 있는데, 근데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흉기 같은 칼과 기프트 선물은 완전히 상반된 말이죠. 그래서 은사는 이게 어디서 온 어원이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더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고 또 이렇게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은사, 정말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가다 왜 저 사람은 나같이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같은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나 같은 것을 갖지 못했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이 갖는 것을 나는 갖지 못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는요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장가도 가지 못하고 취직도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회사를 잘 경영하는 그런 회장님을 집에 초대해서 아들과 함께 만나게 줬습니다. 회장님이 오니까 이게 예사자리가 아닌 거예요. 음식은 정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지만 이 앞에 이렇게 지금 친구의 아들이 있고 지금 이게 취업을 친구가 알선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취업 면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계산을 잘하나? 저 정말 숫자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네는 회계부는 안 되겠군. 그러면 자네 이렇게 사회성은 좋나? 저 너무 숫기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만 해도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이제 회장님이요,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청년한테는 내가 어떤 부서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손재주가 있나? 아, 손재주도 없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부서집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연락하겠네. 여기에 자기 이름하고 여기에 이렇게 주소를 좀 적어주게나. 어, 딱 보니까 필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도 자네 글씨 정말 잘 쓰네. 나 이렇게 글씨 잘 쓰는 청년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이 회장은요, 청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년에게는 이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깊이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아, 내가 굉장히 잘 쓰는 글씨였구나. 이 글씨로 내가 글을 써보면 얼마나 또 좋은 글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반복해서 글쓰기를 연습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호가인 알렉산더 디마인데요. 그는요, 삼총사를 소설을 쓰면서 영국, 프랑스의 이 문학을 밝게 밝혀준 그런 문호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이상씩 정말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모차르트가 쓴 피아노 교향곡과 핸델이 쓴 메시아 찬양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 전자는 인간적인 재능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작품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는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이 재능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능은요, 이렇게 우리가 개인의 삶, 사회적인 복지와 또한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명백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나의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특수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은사도요,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은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부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은사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움직여 주시고 개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은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은사의 종류는요, 3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30가지 은사가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는요, 은사장이라고 하는 약 30가지 은사 중에서 20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특수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인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은사가 많이 나와 있는가? 주로 12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는 4장, 12, 12, 4. 여러분 외우기 쉽죠? 네. 그래서요,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장들이 있고요. 그 외에 고린도전서 3장, 7장, 14장, 에베소서 4장도 많지만 한 장 앞에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몇 가지 은사가 더 나와서 약 10가지 정도의 은사가 더 나와서 앞에 나와 있는 20개 정도의 은사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10개 정도의 은사를 우리가 포함해서 적어도 27개, 일반적으로는 30개 정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30개 정도의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큰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은사에 대한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범주가 있냐면요, 카테고리는요, 은사는 직책적인 은사와 포지션적인 직책적인 은사와 또 하나는 개인의 능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책적인 은사는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누구는 예언자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렀나니,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적인 은사가 아니죠. 이것은요, 직책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도 말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또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교회 안에서의 또한 직책이 있고 팀이 있으면요, 그 직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신임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이제 교육을 계속 받는데요, 가만히 보면 같은 은사를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한 분,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이 있고, 또 이분은 세교를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얼마나 또 이렇게 숫자에 정확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분인지 다 달라요.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사람의 얼굴이 다 코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코가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코끼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다양해야 되고, 다양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능력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이 많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7개의 개인의 능력적인 은사가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또 돕는 은사, 가르침, 격려, 구제, 다스림의 은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행정의 은사를 말합니다. 긍휼의 은사,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을 보세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방 외워요. 박학다식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 주위에 있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는데 정말 큰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지? 이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이죠. 또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은사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 가난의 은사, 이런 은사 정말 여러분들 가난의 은사 받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근데 성부도 있고 성빈도 있잖아요. 보게 되면요, 정말 적은 물질을 가졌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없지만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고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참 귀한 은사 받는 거죠. 또 심지어는 순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나 희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좀 봤을 때 순교가 비장한 것뿐만 아니라 또 순교 이후에는 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도 또 순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은사의 특징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은사 여러 가지를 주신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사가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각자 다른 일을 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막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서 성령을 막 임하게 하는 너희 사도들을 보니까 그 은사가 너무나 탐이 나는데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은사를 좀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하는도다.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죠. 은사는 사람의 욕심으로 결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순복음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은 이전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60년대에 순복음은 좀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방언을 따라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인위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갈망할 때 자연스럽게 부어주는 거지 우리가 쟁취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은사가 나에겐 있다라고 하면요, 그 은사를 우리가 그냥 개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칼도 계속해서 우리가 갈지 않으면요 무뎌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이 방언일 수 있고 또 병고침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손님을 잘 섬기는 것일 수 있고 긍휼의 은사일 수 있지만 자꾸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빛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또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은사도 있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과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차피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렇다면요,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지 않아도 정말 이 은사가 더 눈에 띄는 것과 덜 띄는 것과 그리고 은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덜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열등감에 젖을 필요도 없고 또한 우월감으로 내가 우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한 은사인데 우리가 내 것인 양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적다고 속상해하고 많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의 종류나 정도에는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보시는 것은요, 너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너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바로 하나님이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적을 채점하는 방법은요 절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정해놓고 시험 보고 그 등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점수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 적으나 또한 많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충성했느냐, 바로 그것만 보시는 절대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는요, 상대 평가가 없고 충성했느냐에 따른 절대 평가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은사는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은사는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서로 키재기를 하고 서로 간에 말이 많고 서로 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나같이 못해, 그렇다면요 지금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왜 받느냐, 하나됨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은사를 우리가 받은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사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진리만 말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만 바로 이 은사의 목적인 공동체의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았으면요, 서로의 은사를 교환하고 그리고 또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게 되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마디란, 여기서 온 몸이 도움을 입는 이 마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는 사람 각자를 뜻합니다. 팔을 보세요. 저희 이렇게 위에 있는 팔과 아래에 있는 팔 사이에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무릎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허벅지와 아래에 있는 종아리 사이에 무릎이라고 하는 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가 서로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디의 역할이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힘을 받고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주고 또 이완되듯이 우리가 나의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상대방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딱 세워지기 위해서도요, 각 마디들이 있고 서로가 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돋보이고 그리고 이 은사는 나만 갖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보여주고 또 서로의 은사를 교환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러면서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은사의 분별입니다. 은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이 행하는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났어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기 위한 그런 미끼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와 같은 흉내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면요, 이게 뱀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은사인가요? 아니죠.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게 은사죠. 모세도 역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이게 진정한 은사니까 바로 그 뱀이 바로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죠. 그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말 다 가짜는 잡아먹히는 것처럼 진정한 은사만이 이렇게 계속될 수가 있고, 가짜 은사들은요 언젠가는 다 거품같이 터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게 미혹인지 하나님의 은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분별의 은사도 함께 구해야 되는데요. 이단들 사탄들의 유혹은요. 사탄의 유혹은 결국 뭔가 처음에는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한 기적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돈으로 넘어가고 결국 이단의 교주 보게 되면 돈, 성적인 타락 그리고 정말 조정하다가 결국은 정말 다 감옥 가지 않습니까? 이 이단 안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죠. 이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분별하면서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고 이 안에 다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따라가 보면 욕심과 거짓이 있고 결국 사탄이 정말 사망의 길로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정말 미혹들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게 필요하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1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노니 너 디모데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릴 듯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정말 어떤 바운더리를 치고 어느 선을 나가는 그런 구제를 내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듯이 정말 나도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불같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에 대한 사모함과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긴 사람들이 천국에서 정말 큰 상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천사도 흠모하는 선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열 고울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천국에서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잘 우리가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갈고 닦고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은사가 크고 작던지 하나님은 절대평가, 충성 하나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 1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항상 5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럽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작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요 지금의 만약에 한화 가치로 따진다면 30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도요 작은 게 아니에요. 물론 5달란트는 150억이지만 하지만 30억도요 이게 하나의 달란트도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충성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의 달란트를 내가 정말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충성되게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한 달란트도 왕관일 수 있는데요. 이 왕관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썼을 때 무겁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 한 달란트 주신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아야지 행복하게 경영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경영하려다 보면요, 너무 왕관이 커가지고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왕관에 짓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달란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항상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나의 위치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잘 표현한 찬양이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안에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상급과 이 상급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선교지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